오늘부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번째 문답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진정한 믿음과 교회 교리에 대한 공적인 증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 또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되고요. 또한 모든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을 퇴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서로 연합되어지고 올바른 진리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적인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24번째 질문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성자 아들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크게 본다면 내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구분은 하나님의 위격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요. 삼위의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일컫는 말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자연적인 지식, 누구나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단순하게 신적인 존재가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자연적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신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죠.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요. 야훼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뜻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 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엘이라는 이름은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고요. 아도나이 하나님, 엘샤다이, 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삼위의 각 위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삼위에 대한, 각 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존하세요. 만드시고 그냥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 아들은 중보자 혹은 아버지의 종이라고 부르죠.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죠. 아들이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사 완전히 충족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들을 죄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행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결국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은 그의 은혜로, 성령은 교통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4번째 질문을 통하여 사도신경의 조항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내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위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죠. 세분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단순한 이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적인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 어설프게 알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 또 믿음과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경건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만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